기회가 많이 있다고 말씀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를 보고 고향 땅 밭을 사라. 여러분,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다 포위하고 에워싸고 적군에게 나라가 멸망하는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내 고향 땅을 가서 돈을 주고 값을 계산하고 사라 하심은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 70년 동안만 나라가 망해 있다가 다시 회복할 거니까 그 회복의 소망을 가서 고향 땅을 돈을 계산하고 사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내용이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군대가 와서 멸망하는 것 같으나 그건 멸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는 데서 그 우상을 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눈앞에 이제는 끝났다, 망했다, 그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데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어려움이 닥쳐오면 죽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연세가 드셔가지고 이제 나는 이 세상에 얼마 안 남았다, 아니고 이 세상 건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여러분 미련을 두지 말라고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 나라는 결국에는 다 멸망될 장망성입니다. 앞으로 장차 망할 성입니다. 이 세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보고 여기에 흥망성쇠가 걸려가지고 막 괴롭고 힘들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은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예레미야 보고 밭을 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예레미야가 밭 사갖고 뭐 하겠습니까? 그죠? 부자 되면 뭐 하겠어요? 그죠? 어차피 망할 건데. 근데 유다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밭을 사라 그러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요 32장과 33장을 한 번만 자세히 설명하면요, 다시는 설명할 게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읽으면 그냥 이해가 돼요. 자, 이제 여러분 32장과 33장을 제가 오늘 한꺼번에 빠른 시간 내에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이 천천히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때가 언제냐? 유다의 시드기야 왕은 여러분 유다 마지막 왕이죠. 시들시들하다 그 말입니다. 자, 시드기야 왕 열째 해 10년째 해 곧 그때가 언제냐? 느부갓네살 왕이 돼서 18번째 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는데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뺑뺑 에워쌌습니다. 그러면 나라가 여러분 수도 서울이 적군의 손에 다 넘어가요. 그리고 다 포위됐어. 그러면 나라가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희망 없죠. 그리고 군대가 여러분 보통 한 겹 두 겹이 아니고 3중으로 포위하고요, 군대가 10배 나왔습니다. 그러면 소망이 없죠. 거기다가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시드기야 왕궁에 있는 시위대 뜰 감옥에 갇혔어. 그 예레미야 선지자도 바른 말 하다가 왕궁에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면 몸이 자유롭지 못하죠. 그 언제 죽을란가 그런 생각하겠죠. 자, 그런 상태에 왜 그러면 왕궁의 감옥에 갇혔느냐? 거기 3절 보세요. 3절. 이유는 그가 예언하기를 왕에게 뭐라 했냐면 시드기야 왕을 찾아가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했느냐?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했는데 하나님이 넘긴다 그 말이죠. 그 들으니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자기가 왕인데 시드기야 왕한테 찾아가고 이 예루살렘 성을 너와 너 백성과 말 안 듣는 사람들 전부 다 바벨론 군대가 오면요 군대에게 넘겨준다, 하나님이 명령했다 하니까요, 너가 하나님 무슨 그런 하나님이 있노 하면서요 예레미야를 미워합니다. 그렇죠? 이유가 그가 바벨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 왕 너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 도망가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바벨론 왕이 와서 그 시드기야를 잡아갖고 눈앞에서요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그 말은요. 딱 대면해가지고 왕이 네가 이 나라의 왕이가 예 맞습니다. 그리고 입과 입을 대해서 말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눈이 서로 쳐다보면서 말한다. 그건 직접 대면한다 그 말입니다. 그가 시드기야를 그런 다음에 바벨론으로 질질 끌고 갑니다. 왕이 줄에 묶여 가지고 끌려가면요 이게 창피하고 창피한 일이죠. 우리는 삼전도 굴교 그런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왕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리니 시드기야 너는 하나님이 돌볼 때까지 거기 바벨론에 가 있어야 돼. 이렇게 예레미야가 말했어요. 그걸 왕이 들으니까 억수로 기분 나쁘죠. 여러분 거짓말이라도 잘 될 겁니다. 그러면 기분 좋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잘 돼요, 안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제가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요 잘 된다 해요, 안 된다 해요? 안 된다 하죠. 내가 정직하게 말합니다. 왜 목사님 만나게 설교 때 뭐 좋은 소리 안 하는가? 여러분 좋은 거는요 그냥 얘기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복을 팡팡 내려줍니다. 그죠? 여러분 여기 지금 시드기야에게 아니 하나님이 돌볼 때까지는 너는 바벨론에 가서 왕인데 끌려가서 죽을 고생해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전달을 했더니 시드기야 왕이 기분 나빠가지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워도 이긴다 못 이긴다 절대로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이 기분 나빠갖고 부르셔요.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아니 선지자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못되게 예언하느냐. 그 못되게 안 적어놨습니다. 근데 그 보나마나 뭔 그런 예언을 흉측한 예언을 하냐고 그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거짓 자는 뭐라 그래요? 왕이요. 적군이 오면 예루살렘에 절대로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요 절대로 쳐들어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쏘으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혼나고 징계받습니다. 그죠? 그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줍니다. 자 그런데 왕은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율법도 안 지키고 우상 숭배하면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면 나라가 망하고 대적에게 절대로 이길 수 없고 당신도 잡혀서 저 바벨론 나라에 끌려갈 겁니다 했더니요 무슨 그런 회개망측한 예언을 하냐고 하면서 예레미야를 미워해가지고 그 아무도 없느냐 저 예레미야 저놈 잡아온나 해가지고 옥에다 갖다 집어넣습니다. 그래 잡혀가고 들어갔어요. 지금 그 목사님이 설교 똑바로 하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간 거하고 똑같습니다. 잡혀갔습니다. 그렇게 예언하느냐 하고 왕이 그를 잡아서 그죠 왕궁 감옥에 가두었음이었더라. 그래 잡혀서 옥살이 하죠.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그죠? 억울한데 하나님께서 명령하니라서야 안 억울합니다. 그냥 잡혀가지고요 주는 밥 먹고 그냥 편안하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 중에 그 악한 놈이 있으면요 잘못하면 돌 맞아 죽잖아요. 그죠? 그 보호해준다 생각하고요 그 안에 가서 편안하게 기도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러시기를. 자 감옥에 있죠. 감옥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해서 자기가 받은 다음에요. 그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비서한 사람인데 친구가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바룩. 베룩 말고 바룩이라는 여러분 자기 그 비서면서 친구면서 바벨론까지도 끌려서 같이 가주는 그런 믿음의 친구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계시를 받으면 바룩에게 적어라. 그리고 적어서 나중에 이 예레미야서 글을 써서 백성들에게 전달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 사람을 불러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으면요 감옥에 가 있으면 기다리는 거 뭐죠? 하나님 언제 내보내줄랍니까? 그거죠. 예레미야는 여유가 있어요. 그런 거 말 안 합니다. 자 보세요. 보라 예레미야야 너 숙부는 누구예요?
아버지의 형제 동생이죠. 맞습니까? 숙부하면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죠? 삼촌이죠. 그죠? 자,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너에게 지금 찾아와서 너를 면회하기를 바라는데 뭐 때문에 찾아왔느냐? 그 자기 숙부가 찾아와 가지고 면회 왔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면회 와서 하는 말이 아니 그 우리 너 고향에 있지. 고향에 우리 선조들이 가지고 있던 땅 있잖아. 땅. 그거 내가 소유한 땅 그걸 네가 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는 선지자 찾아와 가지고 땅 사라 그래요. 여러분 사요? 살 마음이 별로 없죠 지금. 왜냐하면 바벨론 군대가 싹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고 나라가 망한다 그러고 그리고 자기도 감옥에서 죽을 위기에 지금 처했죠. 근데 삼촌이 찾아와서 땅 사라 그래. 말이 안 되죠. 여러분 기분 나쁘죠? 삼촌이 뭐 먹을 거 좀 갖고 왔는가 했던 게 자기 집 땅 사랍니다. 근데 땅 가치가 있어요 없죠 지금? 똥값이죠. 왜 그래요? 나라가 뭐 흥망성쇠에 걸려 있는데 그놈의 땅이 무슨 여러분 전쟁 나면요 요 창동이 안에 그 땅 저거 누가 살아 해도 아무도 안 삽니다. 여러분 부산밖에 안 남았어. 서울 땅 살까 안 살까? 안 사죠. 사도 값이 없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삼숙부를 보내 가지고 그 예레미야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 보고 땅 사라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라 하면 사야 돼 안 사야 돼? 사야 돼 선지자는 그죠? 그 자기 계산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맞습니까? 자 그래 여러분 사라 합니다.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예레미야의 너한테 있는데 할래 안 할래? 그렇게 와서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랬더니 8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에 갇힌 나에게 찾아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고향에 있는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땅을 사라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요 너 고향 땅 밭을 사는데 좀 있으면 너 삼촌의 아들 하나가 찾아와서 그 밭을 사라 할 건데 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중으로 하나님께서요 예고하셔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사라 하니까 사야 됩니다. 쓸 데도 없습니다 사실은요. 자 그런데 내 숙부의 아들 그렇게 뭐 사촌지간이죠. 사촌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70 많이 줬습니다. 달아주되 값을 많이 계산했다 그 말입니다. 정서를 매매 정서죠. 매매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따라 정식 절차를 밟았습니다. 대충 산 게 아닙니다.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정서를 자기가 가지고 하나는요 그 숙부의 아들에게 줬죠. 사촌에게. 그래서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정서에 인을 친 정인 악과 시위대 뜰에 앉아 있는 모든 유다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정서를 마세야의 아들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 거기다가요 비서 적어 놓으세요. 친구며 비서이며 그의 평생을 함께 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귀한 거야. 여러분도 어떤 목사님을 평생 부족하든지 여러분 뭐 흠이 있든지 충성을 했다면요 그 목사님께 충성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한 겁니다. 비서 바룩이요 자기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원래 있죠. 근데 버리고요 하나님의 뜻이라서 예레미야 말씀을 듣는 사람은 요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예레미야가 저보다 훨씬 저는요 복 있는 사람이라. 왜? 우리 성도들이 저 설교를 많이 듣고 변화받고 있거든. 근데 이게 예레미야는요 설교하면요 한 사람밖에 안 들어. 누구요? 비서 바룩. 여러분 이게 목회가 쉬운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매매 정서를 가지고 그 14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매매 정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정서를 가지고 토기 그릇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몇 년? 70년 적으나 오랫동안 하니까 뭐 한 몇 년이 아니고요. 70년 동안 보관해야
나중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 그때요 뭐라 하겠어요? 맞다. 전쟁이 나도 하나님께서 서울의 땅을 사놓으라 하면요 뭐라고요? 사놔서 그리고 전쟁 끝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회복하면요 이제 여러분 똥값인 땅값이 금값이 되겠죠. 그게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괜찮습니다. 대박이 났어요. 어쨌든 자 여러분 거기 보십시오. 만군의 15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언제요? 70년 후에. 그러면 지금은 나라가 망해도 회복한다고 안 한다고요? 자, 다시 사게 되리라 할 때 다시 거기다가요. 제가 주일날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죠. 부엉의 부자가 다시 부자입니다. 강복의 복자가 다시 복자입니다. 부자하고 복자 같이 쓴다 그랬죠. 기억을 해놔야 돼요. 시험이 나온다니까. 자, 그래 놓고요. 예레미야가 매매 정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제가 이 땅을 샀는데 진짜 나라가 회복되기는 됩니까 하고요. 궁금해가지고 예레미야가 안 믿어져. 왜냐하니까 지금 눈앞에는 적군이 예루살렘을 다 포위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 거기 말씀대로 쭉 가면 나라가 완전히 나라를 잃게 되고요.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다 죽고, 그죠? 여러분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밭을 사라 하니까 모순이죠, 모순. 그렇잖아요. 나라가 잘 돼야 우리는 여러분 뭐가 잘 돼야 사죠. 그 아파트도 그렇잖아요. 내려가면 안 사, 우리나라 사람들은. 올라가면 또 서로 산다고 박을 대죠. 그 사람이 그런가 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라 하면 내려갈 때 사야 됩니다. 팔 때는 올라가면 팔아야 됩니다. 모르겠어. 어쨌든 자 여러분, 자 그래 이게 안 믿어지는 거요. 돈을 비싸게 주고 사납기는 사는데 도대체 하나님 이거 맞기는 맞습니까 하고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보세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17절 주께서 큰 능력과 패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면요. 다 할 수 있죠.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제약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아닙니까? 주는 책량이 크시며 하시는 일이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는 분 맞지 않습니까?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날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를 가나안 땅을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치 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신 것까지도 제가 인정을 합니다. 보시옵소서. 이 성은 지금 예루살렘 성을 빼앗으려고 바벨론 군대가 만든 참호가 이 성읍에 많이 안 있습니까? 이제 졌습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자, 이를 예루살렘을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예루살렘 성을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지금 되었지 않습니까? 주께서도 보시죠. 맞죠? 그리 얘기해놓고 주 여호와의 주께서 내게 은으로 비싼 은으로 밭을 사라 하며 정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 손에 넘긴 바 됐는데 뭐 하려고 이 밭을 사라 합니까? 하나님 저 기도가 틀렸습니까? 막 이리 하나님께 따져. 그러면 하나님 뭐라 할까요? 대답을 해야 되겠죠. 예레미야야 안 믿어지나? 네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면서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져? 내가 설명을 또 해줄게. 자 여러분 26절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면서 뭐라 하느냐?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짐승도 하나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 조금만 있어. 거기다 70년 적어놓고요.
70년 후에는 뭔 소리가요? 즐거워하는 소리가, 기뻐하는 소리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는 소리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함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할 때, 다시 거기 동그라미 치라고. 다시. 그러니까 전에는 늘 있었는데, 그죠? 우상 숭배하다가 고마 여러분 모든 기쁨이 다 없어졌다가 70년 후에 다시 그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지금 현실은요, 눈앞이 캄캄해요. 맞아요? 저와 여러분 눈앞에도 캄캄한 일이 다가와도요, 여러분 자살하면 안 됩니다.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요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이 여기 있죠. 그래 여러분, 그 예레미야가 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다 외우고 싸우고 있는데 지금 밭을 어느를 주고 비싸게 사가지고 뭐 할랍니까? 제가 지금 나이가 많다고요. 그렇게 말하니까,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봐야 돼. 지금은 나라가 망한 같은데 70년 후에는 다시 돌아와서 이 땅에 사람 소리가 날 거다.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여호와는 11절 중간에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을 포로에서 돌려보내어 전에 포로 가지 않은 날처럼, 그죠? 되게 할 것입니다. 회복한다 그 말이죠.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보다 더 잘 살게 해준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회개하고 이런 게 아니라 70년 동안 갔어요. 종살이 하는 동안에 우상 숭배하는 방법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요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을 안 믿고 여러분 불신하고 있으면요, 여러분 먹고 사는 거,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그걸 하나님께 싹 뺏어 가지고요, 먹고 사는데 정신이 없어서 하나님을 버리지 못하게 혹독한 고난이 따르게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래 여러분 12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항폐하여 사람이 지금은 없고 짐승도 한 마리 없는 이곳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사는 날이 있는데 70년 후에, 맞습니까?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언제? 70년 후에. 그래 여러분 보세요. 양이라는 놈은요 원래 두려움이 많아서 밤에 잘 때도 서서 누잡니다. 그리고 바닥이요 까칠까칠 안 하면 절대로 안 누워. 조금만 습기가 있으면요 싫어합니다. 양이나 염소는요 물기를 싫어합니다. 고집이 세요. 여러분도 고집이 세잖아. 그런 것처럼 그래 절대로 안 누워. 근데 눕는 때가 있어. 언제냐? 정말로 평안할 때 눕는다 그 말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양이 눕는 것처럼 평안한 날을 얻게 된다. 지금은 평안해요, 안 평안해요? 안 평안하죠. 자, 그런데 평안한 날이 돌아오며, 자 여러분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은 사막입니다. 사막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양떼가 억수로 많아진다 그 말이죠. 그런데 양떼 플러스 그게 뭐냐? 사람입니다. 그 말은 양을 한 마리 두 마리면요 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양을 먹이러 갔어. 소를 먹이러 갔는데 한 마리 두 마리면요 세는데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10마리까지도 뭐 대충 한눈에 들어오죠. 근데 여러분 한 500마리쯤 되면요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세는데요 세고 또 세고 세고 또 세고 세고 또 세고 해도 세진다 안 세진다? 안 세져. 여러분 아들이 많고 손자가 많아서요 여러분 할아버지가 손자 이름을 다 몰라. 그래 그게 복입니다. 손자 해가지고 한 명밖에 없고 그런 거 복이 아닙니다. 손자가 몇 명? 200명. 그리고 200명인 것 같으면 이름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그리고 어느 놈이 어느 놈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왜? 어떤 때요?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주실 때는 예루살렘에요, 양떼나 사람 수가 너무 많아서 샜는데 또 세. 야, 저와 여러분, 교회에 헌금 개수하는 우리 장로님이 헌금을 억수로 많이 하면요, 개수하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안 걸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집에도 못 가게 헌금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헌금 개수하는 방도 따로 만들어놨습니다. 그죠? 개수하는 사람이 10명 붙어야 돼. 그런 것처럼 이게 뭐라고요?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이란 말입니다. 셀 수 없을 만큼 양떼가 많으니까 세는데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고 다시 세야 돼. 처음부터 돌려버렸어. 지나가 버렸어. 몇 마리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하는 날이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요, 은혜를 부어버리면 여러분이 감당을 할 수 없는 은혜에 이웃집 사람이 보고요, 우리가 되는 걸 보고 놀래서 기절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찬물 부가 깨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버린다고. 그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거에 10배, 100배의 일을 하나님이 하세요. 맞아요? 자, 그런 걸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걸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여러분 각자에게도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으실 줄 믿습니다. 자, 다시 더 본문 내려갑니다. 15절.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실 것이라. 예수님을 두고 말씀하시죠. 또 그다음에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 의를 얻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셨네. 오늘도 우리 가까운 교회 목사님이 오셨다가 잠깐 좀 전에 가셨거든요. 그 와서 딱 보고는 우리 교회를 보고는 깜짝 놀라고 돌아갔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해주셨네요. 하나님의 은혜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대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은혜가 있고 동네 사람들이 보고 아, 저분은 예배당에 다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부었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만큼 저와 여러분이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17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하는 것은요, 여러분 태어나는 사람마다요 다윗 같은 놈이 다 태어나. 됐습니까? 여러분 집안에 태어나는 애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자녀들이 태어난다 그 말입니다. 어리벙벙한 애가 안 난다 그 말입니다. 어리벙벙하게 태어나도 은혜 받아보면 똑똑해지 버립니다. 믿음이. 자,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이지지 아니하라. 그러면 그 집에 목사 장로가요 줄줄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집에도요 공부 제일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 다 박사야. 그럼 잘하는 사람 박사 10개 괜찮겠죠? 그리고 전부 다 여러분 목사 장로가 줄줄이 태어나지 여러분 뭐 그 대도 안 하는 애들이 나오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뭐로 인해서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은 이 예루살렘 성이 회복할 때는 놀라운 변화를 하나님 일으키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또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읽게 하시. 네, 조금 띄워 넘어도 됩니다. 자, 몇 절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어요? 33장으로 건너가 버렸어요? 네, 다시. 아까 전에 어디서 갔죠? (32장) 16절 했어요? 그렇네. 그래도 상관없어. 어차피 32장 갈 거니까. 32장 16절 진작 빨리 얘기를 해야죠. 자꾸 가면 얘기하면 안 되고 일어서서 얘기해야 돼. 자, 16절. 내가 매매 정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거 설명했잖아요.
26절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 임하여 이르시되 요거 하고 넘길 때 2장 넘기겠네요. 자,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대답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와서 예루살렘을 차지할 것이라.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갈대아 군대가 와서 차지한다 그러죠. 근데 그러면 소망이 없죠. 근데 소망이 없는데 여러분, 왜 그러면 이 성을 하나님께서 갈대아 군인이 와서 차지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과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제사를 드려 하나님을 경록케 하는 그 집들을 다 불태울 것이다. 이유가 뭐죠? 우상 숭배하는 그 집들을 하나님께서 불로 다 태워버린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강렬하죠. 자,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게 우상 숭배죠,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 하는 짓이 뭐라고요? 우상 숭배만 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을 불을 놓아 버린다 그 말입니다. 이 성이 건설된 날로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그렇게 여러분 출애굽 해가지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딱 들어가서 얼마 안 가서부터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700년 가까이를 뭐 하고 있다고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어. 그 얘기를 하나님이 지금 시작한 겁니다. 자, 31절 이 성은 그죠, 건설된 날로부터 지금 오늘까지 하나님의 노여움과 하나님의 분을 일으키므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나님이 없애버리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요, 여러분 절에도 가고 예배당에 오고 절에도 가고 예배당에 오면요, 하나님께서 딱 보고 계시다가 여러분 그 집을 불태워 버립니다. 맞습니까? 못 가게. 절을 불태우든지 여러분 집을 불태우든지 두 개 다 태워버리든지 하나님이 합니다. 결국은. 그래 여러분, 그리 해야요 절에 간다 안 간다? 안 가게.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뭐 다른 거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삶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안 되면 저와 여러분 주변에 있는 걸 전부 다 하나님이 없애버려요. 그래 여러분,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면요, 그때서 정신 차리고 저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라도 돌아오면 다행입니다. 그래도 안 돌아오면 어쩔 수 없고, 그래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해가는 모습이 여기 본문에 있습니다. 자, 이 32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우상 숭배하는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들의 고관들과 그들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 모두 다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경록해서, 그러면 끝장난 거죠. 그 예루살렘 성에 전부 다 우상 숭배하는데 안 하는 사람 예레미야 하나, 그 비서 하나, 둘이밖에 없어. 두 사람만 의인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도 심판 100번 합니다. 하나님은 참고 참아서 지금 심판하는 겁니다. 다시 내려갑니다. 자, 그들이 등을 내게로 하나님께로 돌리고 돌아섰습니다. 그걸 뭐라고요? 배반이 등배자 돌릴 반. 그래서 배반, 등을 돌린 겁니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않아. 누구를 통해서 가르쳤죠? 선지자. 여기서는 예레미야. 그죠? 구약 성경의 선지자 모두 다 오늘날 같으면요, 목사님이 목에서 피가 올라오도록 얘기하는데 이는 설교해라, 나는 안 듣는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겁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가면 안 됩니다. 오늘도 목사님이 설교하는 중에 복을 몇 번 줄란가 해가지고 그것만 세고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복은요 어떻게 준다고요? 그냥 하나님 말씀 들으면 하나님이 자동으로 부어버립니다. 그거 셀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셀 때는 아까 전에 소나 양을요 어떻게 준다고 했어요? 세기는 세는데 셌다가 하기는 안 돼. 너무 많아서 또 세로 또 세고 돈이 너무 많으면요 여러분이 세야 됩니다. 그 뭐 만 원짜리 몇 개 같으면요 셀 필요도 없죠. 하나님 주시면요 억수로 많이 주가지고 여러분이 세야 됩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똑바로 나가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이면 저와 여러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복입니다. 자,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정한 물건 그 뭐죠? 우상들을 세워서 그 하나님의 집을 더럽혔어. 그 성전 안에까지요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오늘 같으면 예배당에 들어올 때 호주머니에 부처상 한 개 들고 들어왔어. 돼요? 그게 불가능이죠, 그죠?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꼴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의 아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정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명령한 것도 아니요 하나님 마음에 둔 것, 하나님이 한 번도 그런 생각도 안 해본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도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이스라엘 그래 여러분 자녀들이 있는데 부모가 우리 아들 착하겠지 했는데 우리 아들이 진짜 못된 일을 하고 왔으면요 부모가요 생각도 안 해본 일을 하고 자녀가 왔어. 그럼 부모가 기절해야 안 해요? 기절하죠. 그 하나님께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짓을 보니까 하나님이 참 졸도할 만큼 못된 짓을 하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봐 사람이 자기 아들을 잡아가지고 불을 태워서요 제사를 드려봐 미친놈이죠. 그런 일을 생각을 해야 안 해요 보통. 근데 그 짓을 하고 있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히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 마음을 생각해 봐야 돼. 여러분 우리는요 맨날 내 기분만 자꾸 생각. 오늘도 제가 기분이 나빠요. 그 네 기분 나쁜 거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신앙이야. 전부 다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내 죽겠어요. 하나님이요 나도 죽겠다. 왜? 그럼 할 말 있어요? 여러분 그 본인의 마음만 괴롭다고 자꾸 울고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보다 더 괴롭습니다. 왜 그러냐? 말을 안 들어서 하나님 괴로워. 여러분 봐 아들이요 계속 못된 짓만 하고 다니면요 본인은요 몰라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부모님은 죽어요. 맞아요? 그게 하나님이 지금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말 안 듣고 여러분이 신앙도 믿음도 없이 살면요 하나님이 괴로워 죽는 거야. 부모 마음이 더 괴롭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7절요? 그까지 안 갔어요. 자, 흰놈의 아들의 꼴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러한 가정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명령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한 번도 생각한 일이 아닌 이상한 짓을 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예루살렘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래 여러분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 바람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칼과 기근과 연병을 가지고 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거냐? 자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하나님이 원래는 노하고 분하고 큰 노로 이 땅에서 못 살게 했다가 70년 딱 후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용서하고 그들을 데리고 오시겠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저와 여러분이 딱 멸망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천국 백성으로 삼아준 게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 여러분 보라 그죠? 그들은 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고 나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려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가나안 땅에 다시 심으리라. 여기 하나님의 하시는 일. 여기에요. 은혜입니다. 은혜. 그죠? 다시 심어. 다시. 처음에 심었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서 뽑아내 버리고 다시 심는데 70년 땅에 종살이 시켜갖고 다시 심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크게 한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보내가지고요. 갔는데 여러분 그 야곱의 12명의 아들하고 손자하고 70명이 가나안 땅에 애굽 땅에 고센 땅에 갔는데 거기 가서 한참 동안 있는 동안에 생육하고 번성하긴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애굽에 종살이 하고 있죠. 그 애굽에 종살이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낮추어서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백성 만들어가 선민으로 만들어서 천국 백성 삼으려고 하나님께서 아예 거기에 못자리를 해서 어디 가세요? 애굽에서 못자리를 해가지고 그러면 그 못자리 한 것을요 다 뽑아가지고 본론에다 이식해서 거기가 어디요? 가나안 땅 했는데 갔는데 농사가 잘 될 줄 알았는데 심어 놓으니까요 전부 다 가시밭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알맹이가 털어보니까 알맹이가 아예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데려와 싹 갈아엎어 갖고요 다시 새로 갖다 심었을 때 지금 얘기입니다. 그죠? 그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농사를요 버렸다가 새로 다시 갈아가지고 새로 심어서 그러면 좀 쉽습니까? 크게는 그래요. 자, 그런 상태를 지금 두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어디죠? 43절 그죠? 4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은 갈아엎은 것은 누구? 바벨론 군대로 맞습니까? 재앙을 내린 것은 허락한 복을 그들에게 다시 그들에게 내리리라. 거기도 다시 적어요. 다시 적어놔야 여러분 이게 바벨론 포로 후에 얘기하는 거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할 수만 있다면 똑바른 농사를 지어서 알고 거두들으려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좀 잘못해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시기만 한다면요 다시 갈아엎어서 그죠? 옛날 것 다 없애버리고 다시 심어서 저와 여러분 오늘도 나는 성격이 급해. 제가 그랬거든.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께 이놈의 성격 좀 고쳐주이소. 그래가지고요 기도할 때마다 그 제 1번 들먹이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제가 누구에게 감사한다는 말을 잘 못했어요. 왜 감사 안 했거든 늘.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 성격도 바꾸고 그죠. 말도 바꾸고요. 행동도 바꾸고요.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래 저와 여러분도 저와 같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바꿔야 돼. 그거 안 바꾸고는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도요 다 쏟아버려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그릇이 밑이 빠졌어. 그러면 물 부어도요 소용이 있어요? 백날 부어도 소용이 없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 밑구멍부터 막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면요 그게 뭐가 차가 있어야 돼. 근데 여러분 잘못된 그런 자기의 습관이나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 날아가버리고 여러분 그 채우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음판부터 고쳐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고쳐달라 하면요 고쳐주세요 안 고쳐주세요? 그래놓고 자기는 고칠 생각이 없이 하나님이 안 고쳐준대. 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안 살아계세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고치려고 해야 고쳐주는 거지. 하나님이 알아서 알아서 안 고칩니다. 본인이 여러분 고치려고 해야 고쳐줍니다. 고침을 받기를 바랍니다. 43절 너희가 말하기를 항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지금 희망 없는 이 땅에 사람들이 밭을 사라 하면요 이게 하나님 명령이야. 맞아요? 4대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망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사막의 성읍들의 밭을 은으로 사고 정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정인을 세우리니 이는 그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 예레미야가 사는 걸 보고요 따라 사는 사람은 의인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인 얘기죠. 그죠? 근데 안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거야. 저축도 믿지 못하면 못한다 그랬죠. 여러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밭을 사는 이유가 나라가 그죠? 그들이 포로 간 땅에서 다시 돌아오게 함이니라 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믿으면 사고 안 믿으면 안 산다 그 말이죠.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지금도 감옥 있죠.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비밀한 일이 뭐죠? 또 부흥 강사가 워낙 많이 써가지고 크고 비밀이라니 하니까 뭐 여러분이 막 또 사업이 잘 될란가 그런 이상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거 부흥회 따마다 써먹었죠? 그 말이에요? 아니죠. 오늘 무슨 얘기죠? 환난과 전쟁이 있고 소망이 없는 중에라도 70년이 차면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땅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기쁨이 넘치고 소와 양이 집에 가득하고 셀 수가 없는 복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얘기죠. 그 부흥 강사가 써먹는 말은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놓되면 안 됩니다. 그래갖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도 모르고요 자기 멋대로 써먹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이 구절만 빼도 되는 게 아니죠. 그 역사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일이 따로 있다고. 자, 뒤쪽에 더우면 에어컨을 트세요. 자, 여러분 거기 이제 4절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그 말은요 바벨론 군대가 딱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느냐 하니까 전쟁하려고 참호 파고 그죠? 활을 쏘니까 막으려고요 그 여러분 대비를 하고 해봐야 소용 있어요 없어요? 소용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 여러분 싸우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 죽여버려. 왜냐하니까 하나님은요 적군이 쳐들어오면 싸우지 말고 잡혀가라고 말하니까 그죠? 그래서 대항하면 안 되죠. 죽이고 죽은 그들의 시체로 이 예루살렘 성을 채우게 하였다. 그렇게 대항하면 예루살렘 성에서 어떻게 한다고? 다 죽어서 시체가 쌓이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알겠죠? 자 그다음에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우상 숭배하는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적군이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한 일이에요. 그죠? 그러나 그죠? 지금은 왜냐하면은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버릴 때까지 이 성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 그 70년이 다 하면 다 하고 우상을 다시는 숭배하지 않겠다 하는 그 단계까지 갈 때까지 재앙이 계속돼요. 근데 만약에 다 하고 나면은 보라 이후에 이 성읍을 치료해. 이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쫙 지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여러분 이제 원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새로운 시작을 70년 후에 하시겠다 그 말이죠.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을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하나님이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동네 사람이 다 두려워하고 벌벌 떨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요 우리나라
강원도 크기밖에 안 됩니다. 근데 코로나도 지금 다 끝냈죠. 벗고 다니죠. 그리고 여러분 중동에 있는 주변 여러 나라 다 해도요. 그 중동에 한 10개 붙어도요. 이스라엘 나라한테 이겨요, 못 이겨요? 그거 신기하죠? 우리나라보다 더 힘이 셉니다, 이스라엘가. 저기는 핵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그렇게 좋아하는 핵도요. 진작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돈은요. 전부 다 유대인 겁니다. 그 놀라운 일이야. 그게 여러분 몰라 아마 하나님을 잘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거 놔두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회복하니까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요. 세상이 두려워해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주변에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단 하나도 없어.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그 주변 나라가 이스라엘 때문에 괴로워서 잠을 못 잡니다. 지금도 그렇죠? 저놈의 이스라엘 저게 없어지면 안 좋겠나. 그게 자기들 소원이야. 그런데 안 없어져.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을 잘 믿게 되면은 동네 사람들이요. 누구를 제일 두려워하느냐? 저와 여러분 두려워합니다. 우리 교회 일이 오니까요. 여러분 누가 두려워서 잠을 못 자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래 못 삽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런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임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두려움으로 임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항폐하고 사람도 없는 성읍에 사람이 많게 되고 그죠? 숫자가 많아지게 되고 그죠? 아들 손자를 다 세지도 못하고 이름도 모른다 그랬죠? 그 얘기 제가 했죠. 쭉 내려가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임하는데 여러분 19절에 보세요. 19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트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그 말은 낮과 밤에 이런 일정한 주기가 변해요 안 변해요? 요 낮과 밤이 있는 동안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안 변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낮과 밤의 주기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도 그게 안 변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고 영원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딱 하시면요 끝장을 보고 끝에까지 간다 그 말입니다. 우상 숭배하면요 집을 바닥 내버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저와 여러분 은혜가 국물도 없습니다. 그 얘기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복을 부으면요 옆에 사람이 다 놀라서 기절할 만큼 복을 부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에덴교회 성도들이 전부 다 사랑하고 잘 섬겨봐요. 여러분이 여러분 10배 그런 게 아니고 100배 그런 게 아니고요 1000배 만배로 불어나가지고 여러분 온 나라 사람이 다 놀랄 수도 있습니다. 단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똑바로 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버리고 그런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보고 오늘 온 목사님 몇 살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24살밖에 안 됐습니다. 그랬더니요 아직 희망이 많이 있대. 이 교회가 일어나는 걸 보고요 희망이 있대. 25밖에 안 됐습니다. 자 아멘. 우리 아들이 아멘하네. 자 우리 아들이 인정하는가 봐. 왜 팔씨름을 하면 내한테 못 이기니 아직도. 자 여러분 보세요.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그 말은 하나님께서 주시면 다윗 같은 아들이요 셀 수 없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또 레위의 제사장이 세운 언약도 피할 수 없다 하면요 아들마다요 목사가 나오고 장로가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장로 그죠? 교회를 자기 목숨을 걸고 지키는 그런 장로들이 나오는데 막을 수 있다고 없다고요? 하나님 주시면 막을 수가 없어. 줄줄이 그런 사람이 나오니까. 하늘의 만상을 셀 수 없으면 그 말은요 하늘의 별을 셀 수 있어요? 없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자손을 부으면요 자손을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몇 명이죠? 몰라 여러분. 그래서 하늘의 만상의 별을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 개수를 측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처럼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해가지고
낳으면 아들 다윗 같고 낳으면 제사장 같고 목사 같고 좋은 장로 같은 그런 사람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하나님께 여러분 수미산이라는 불교에서 말하는 수미산은 없는 산입니다. 그 수미산에 있는 모래 알보다 더 많은 세계가 있다 그래. 그런데 그거는요 자기들이 여러분 방편입니다. 방편은 실제 있는 게 아니라 있을 거라고 믿는 그런 산이 있는데 그런 세계가 이 우주가 더 많다는데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겁니다. 방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은요 이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을요 땅에 있는 사람을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셀 수 없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신다.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족속을 버리셨다. 여러분 봐, 하나님께서 북왕국과 남쪽 유다를 하나님께서요 아수르와 바벨론에 팔아 먹었죠. 하나님이 팔아 드셨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은 생각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 주변 나라가 아니 자기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말 안 들어갖고 북왕국도 아수르에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팔아 버리셨는가 아이가 하고 놀려. 그 놀리니까요 짜증나죠. 그 얘기입니다.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생각해봐라. 그들이 내 백성을 하나님 백성을 멸시하며 자기들 앞에서 나라를 인정하지 않고 너 나라 없어졌지? 너가 하나님 안 섬기고 잘됐다 꽃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25절 하나님은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주야가 있고 그리고 천지에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한 보세요 26절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겠느냐?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않는다. 그 말은요 바벨론 군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자손을 종으로 끌고 갈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시는 택하지 않는다. 그 말은요 종으로 판다 안 판다? 안 판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난번에는 하나님께서 말 안 들어가고 바벨론에 팔아버리죠. 여러분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를 택한다 그 말은요 바벨론 군대나 아수르 군대를 불러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게 해버리면요 죽을 고생이죠. 저와 여러분이 다스릴 다른 나라가 여러분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살만하죠. 우리가 일제 시대를 경험했는데 또 일본 놈들이 우리를 다스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 것처럼 바벨론처럼 다시 이스라엘 다스릴 나라가 없게 하나님께 해준 게 요게 은혜입니다. 은혜. 자, 그 뒤에 보세요.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면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자가 없게 될 것이다. 그렇게 번역을 해요. 이 성경을 모르고 번역해놔가지고 이게 뭐 반역을 해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딱 잊게 되면은 아무도 저와 여러분을 다스릴 자가 없는 것이 은혜고요. 누우면 자고 저와 여러분을 불안하게 할 자가 아무도 없고요. 자손을 낳으면요 줄줄이 한 번 낳으면 쌍둥이, 두 번 낳으면 네 쌍둥이 막 이래 나가지고 줄줄이 자녀 손들이 번성해서요. 여러분 감당을 먹을 거요. 입을 지으신 분이 먹을 거 다 주십니다. 그 걱정할 필요 없어요. 뭐 코로나가 와도 관계 없고요. 또 몇 명 죽어도 상관없어. 여러분 죽으면 안 되나? 자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해서 번성하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면요. 저와 여러분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걱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이방 사람들이나 걱정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면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와 달과 별들의 그런 세계가 존재하는 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가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가 약속이 변한다고 안 변한다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너희는 버리지 않고 그죠? 죄에서 자유하게 하며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고요 철저하게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구원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단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그죠? 자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들어있는데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쩌다가 이게 장이 넘어가 버려가지고 헷갈리게 됐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뭐 맞춰보면 딱 맞아. 여러분 집에 가서 한 번만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여기 있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